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절까지. 예? 7절까지. 예, 7절까지. 계시록 10장 1절에 7절까지예요. 내용이 좀 많이 긴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오늘 7절까지 못 보면 중간에 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한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18절에 9장 18절에 이 세 재앙 곧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 세 재앙의 앞에서 설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었죠. 불과 연기와 유황. 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 연기는 여기서는 자기 총명이나 자만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정욕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에 속한 유황은 악과 이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에 속한 정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사상이나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언어 또는 언어의 낱말 이런 말을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자, 추상적인 뜻에서는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할 수 있고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셋째란 뜻이에요. 셋째. 3분의 1이란 말이 아니고 어째 셋째란 뜻이에요. 원래 넷째란 말도 4분의 1이란 말이 아니라 넷째란 뜻이야. 넷째란 뜻. 10분의 1이란 말도 원래 10분의 1이란 말이 아니라 열이란 뜻이에요. 열이란 뜻. 성경 말씀에서 열을 나한테 다 줘. 열을. 네가 가진 것 열을 나를 줘. 4분의 1이라 4를 네가 죽였어.
4가 넷이 죽임을 당했더라. 셋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셋이라는 성질이 모두 죽임을 당했더라. 넷이라는 성질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추상적인 뜻으로 교회에 속한 진리가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진리 측면에서 전부 모두가 살해되었다. 멸망된 상태, 멸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먼못으로부터란 뜻이에요.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 나오는 그들의 사상이나 교리 안에 있는 언어나 낱말, 그쵸? 언어란 말이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 입도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쵸? 교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로부터 지금 교회에 속한 이것들이 다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19절 이 말들은 마치 올바른 성언에 속한 이에서 비롯된 것 같은 추론이나 망상, 거짓된 것들, 그 힘은, 그 능력은 입과 꼬리에서, 그 교리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상이나 또는 교리적인 데서 나온, 또는 언어에서 나온, 뭐 이런 말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꼬리는 머리에서 나온 궁극적인 것들, 마치 지혜에서 비롯된 것 같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뱀과 같았다.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감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비롯된 지식들이에요. 육체의 오관에서 비롯된 지식들을 가리킨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여기서 취한 지식들.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오관에 일치한 것이다. 따라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취한 것들. 영적인 빛으로부터 취한 것들은 모두가 다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것들은 모두가 물질 안에 존재한다. 이게 되셨나요? 물질 안에 존재한다. 이것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에요. 추론들.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근데 그 머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머리가 있었다는, 꼬리에 머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마치 지혜하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혜하는 것 같은 오직 믿음만에 교리하는 것들, 그렇죠? 믿음만에 교리하는 것들로, 믿음만에 교리하는 궁극적인 것들로 해야더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잘못을 행하게 했다. 그렇죠? 정하게 했다. 또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있게 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해야다라는 말, 디케오라는 낱말에 부정사 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행하게 하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재앙에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앞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해되지 않았다. 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해되셨나요? 앞에 이 세 재앙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들. 그렇죠. 의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은 것들. 남은 사람들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오직 믿음만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으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구원한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들을 신봉하고 있는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남은 사람들은 그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갖 악들, 온갖 종류의 악들에 속한 자신들의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에 교리하여 있는 자들 많이 있단 말이죠. 자칭 그 자신 스스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에 보면 조금 좀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 갖다가 성인 대접하다, 뭐 성인으로 우러르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에 무슨 뭐 좀 어떤 지도자가 죽게 되면 이분 성인으로 추대하자, 뭐 이런 말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믿음만을 교리하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믿음만의 계획교숙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아니고 한 분 주님 안에 있다.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성령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마치 아버지는 내 영과 같고 아들은 영혼이 육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과 같고 활동은 영혼이 육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과 몸 그 가운데 활동이 나 한 사람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오직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끄집어보면 그것이 신령 삼위일성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분의 본성은 뭐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그것이 신령 인성을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혼. 온 인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온 우주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 내 몸이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내 영혼으로부터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내 육체는 영으로부터 살아있죠, 그렇죠? 영혼으로부터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온 우주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영혼이 뭐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자체가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는 여호와, 신약에 가서는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설명해 나왔다.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서 나와 온 인류를 살아있게 할 목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성령 그랬다니까. 성령.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섭리하신다. 신령 섭리하신다. 신령 섭리 가운데 있다. 신령 운영 가운데 있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모르겠으면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낱말을 쭉쭉쭉쭉 앞뒤로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에게 목석을 무상하게 절했다. 자, 여러 귀신들이라고 하는 지옥의 영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옥의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계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지옥의 귀신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천계와 교류할 자는 오직 사랑이나 이인에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제가 쪼개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고 쪼개받았다 이런 거예요. 성음 앉아서 빵을 쪼개서 주셨잖아요. 빵이 주님 자신이라고,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고. 그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의 것을 쪼개가지고, 쪼개서 제자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쪼개받은 것을 먹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쪼개받아 주님 제자들 안에 있는 빵은 제자들 안에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빵이 표현하는 선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언어를 빌어서 설명한다면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내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뜻한다니까, 포도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악 가운데. 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거기서 거짓들이 있겠네, 그렇죠? 그 거짓 연기하는 것들과 쾌락이나 기쁨하는 것들과 교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 귀신과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결코 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것들 그들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 돌을 만들어 놓고 돌에게 절한다? 돌을 그들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돌 그 자체는 그냥 돌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돌에다가 자기들이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나무 토막 만들어 깎아서 세워놔 놓고 이 나무 덕이 살아있는 것이야 라고 자기가 인격을 부여한다니까. 그리고 그 나무에게 자기가 절해. 그만큼 미련한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횡행하다니까. 횡행해. 일상적으로 보면 금은 동복석, 금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죠. 악 가운데 있는 은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동은 인의 측면, 또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반대의 애욕이나 자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인 것들. 목석은 뭐라고 해서 나무는 선한 일들의 측면에서 악한 일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인 것. 돌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의 측면에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우상에 절한다는 말은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우상숭배한다는 말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은 주님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존재한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개 돌려 쳐다봐봐. 그런 거 아닌 거 하나도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종교야. 그게 종교. 진정한 종교란 말이죠. 그것이. 20절째 보니까 또 그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살인은 모독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이 모독된 것으로부터. 네,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힌 것들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로적 선행하는 것들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술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가르침들. 거짓된 가르침들. 마치 악을 선으로, 거짓을 진리로 가르쳐서 그 사람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죠. 자기 유익의 목적에서,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선한 영혼도를 사로잡아 길들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복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마법이에요. 마법. 독을 섞다. 원에서 보면 독을 섞다. 독약을 만다 이런 뜻. 마술, 마법 이런 뜻인데 마법이 그렇잖아요. 보면 마술하는 사람 보면 마치 참는 것 같이 보이잖아. 우리가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마치 길들여져 있는 사람 같다. 개신교의 그들의 교리에 그루밍되어 있는 사람들 같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교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에서. 이성을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에서. 이성을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이 세운 종의 이성을 잠재워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당연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잘못을 행하면 잘못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이성은 다 잠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요모양 이 시대에 지금 종말을 맞이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경까지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1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자, 내가 봤다.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봤다는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힘센 다른 천사가,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을 가리킨다. 주님을 가리킨다. 자,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 풀어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천사는 그냥 주님 그랬는데, 사실은 교리적인 것들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나라를 성취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풀어서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힘이 세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신령 능력 안에 있는, 다른 천사, 앞에 있는 천사와 다른 천사다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속성 안에 있는 주님 신령을 가리킨다. 신령 속성을, 다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천사들이죠. 그쵸? 저 세상 가면 천사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천사 대신에 뭐라고 언급되세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궁극적인 신령 진료,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의 능력이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이죠.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었다니까. 모세, 아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모세와 아론을 역할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과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형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 추상징세에 설명한다면 문자적인 뜻 안에서, 교리 안에서 활동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란다. 선지자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란다. 예언자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말씀과 여러분들과는, 제가 드리는 말씀과 제가 가르치는 말씀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인 뜻들은 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모두가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형체를 드러내는, 그렇죠?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진다. 자, 교리적인 것들은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리가 적용된다라는 말은 삶 가운데서 가르침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름을 입었다. 구름과 함께 주위에 둘렀다. 구름을 주위에 둘렀다라는 말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왔다는 말은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선 그 자체예요. 신령 인성은 신령 선 그 자체다. 기억하세요. 신령 인성은 신령 선 그 자체다. 따라서 신령 인성 안에는 신령 선이라고 해도 되고 또 신령 선에서 나왔다 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신령 인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내려왔다는 말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말은 앞에서 구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개는 뭐예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무지개가 신령 영적인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들을 멸하고 새로운 고대 기독교를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를 세웠죠. 고대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중생한 자들에게서 거듭난 자들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으면 결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무지개가 뭐였어요?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무지개였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수와 같은 멸망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 익숙한 믿음하는 자들은. 영원히. 왜? 이미 그들은 영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뭐라고 설명해?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지개가 영적인 교회와 고대 영적인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해와 그의 얼굴은 해 같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을까? 발에 기둥 같았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얼굴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내면적인 애정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내면적인 애정에 대응한다. 주님의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랑과 지혜 위에는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가 사랑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 개의 태양으로 존재하는 주님은 오직 신령 사랑 안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태양은 순수한 불덩어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순수한 불덩어리고 저 세상에서는 그 대응으로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가리킨 것을 세상의 태양으로 말로 설명될 수 있다. 헬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헬리오스. 발은 불기둥 같았으며 라는 말은 발은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다. 불은 사랑에 대응한다.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것들, 떠받치고. 불기둥 같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얼굴의 해와 머리 위의 구름과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렇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부양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부양하려는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그 위에 있는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손에 주님의 손은 뭘까?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 펴졌다는 작은 두루마리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펴져 있다는 말은 주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 안에 있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신령 인생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되신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신령 청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 자, 신령 인성을 이루는 천적인 천사, 그리고 영적인 천사, 자연적인 영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천적인 천사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영적인 천사들은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연적인 천사들은, 자연적인 영인들은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천사와 천사들이 주님의 신령 인성을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스웨덴 분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의 인성은 신령하다는 것, 그리고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면서 성원이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가리킨다. 펴놓았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오직 주님과 그분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그리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이 표정하는 것들이죠.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이에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바다는 뭘까?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땅은 내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다나 땅은 두 개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다는 일반적으로 외적인 교회를, 땅은 내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인 교회는 선하는 자들 가리키고, 바다는 지식에 속한 진리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발은 자연적인 가리킨다. 밟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밟고 있다. 그 가운데 발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티데미, 밟다, 티데미, 두다, 놓다. 주님 자신의 복종 아래 두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 자신의 복종 아래 두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에 펴인 작은 두루마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종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모든 교회를 그 복종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성원의 복종 안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원이 펴졌다는 말은 성원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발을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분의 복종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뭐예요? 선의 측면에서, 왼발은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로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 자체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3절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매우 심한 애통, 슬픔, 비애,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6가지 재앙에서 나온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매우 심한 애통이나 고통을 가리킨다.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걸 이제 스피드블이 뭐라고 설명했냐 제가 찾아봤더니 한번 봤더니 사자가 울부짖을 때,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적군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자신이 공격당할 때, 또 새끼들을 지키고자 할 때, 또 먹이를 빼앗기고자 할 때, 빼앗길 때, 뭐 이럴 때 큰 소리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쵸? 그게 저기 동물의 왕국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매우 슬픈 주님이 고통, 그렇죠. 매우 심한 고통. 또 선과 진리들을 공격하고 더럽힌 것에 대한 주님의 깊은 슬픔. 인이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지 못하고 애욕이나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이 깊은 매우 심한 고통.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지혜나聰明에 속한 지식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로 망상이나 광기나 망상 안에 속한 어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 매우 심한 고통, 애통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6가지가 지금 조사하고 밝혀졌죠. 그렇죠?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조사하고 그 발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주님 매우 심한 고통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한다. 자, 7은 성경에서 거룩한 선을 표현합니다.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 진리에 관한 가르침들, 또는 진리에 속한 지각들, 이것이 곧 우레죠. 천둥이죠. 천둥 소리는 가르침들 또는 지각을 가리킨다. 진리에 속한 가르침이나 지각을 가리킨다. 큰 소리로, 근데 뭐라고 설명해?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는 말은 앞에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 무슨 소리를 내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큰 소리가, 그러니까는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계시될 것인데, 그렇죠? 계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폭로되지 말고, 이것들이 아래서 보니까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봉한다는 말은 계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접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한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임무한다는 말이 덮여질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선,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는 온 천계에 속한 것들이 폭로하셨다는 것에 폭로하셨다. 계시하셨다. 소리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 7 우레가 말할 때 기록하려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은 폭로하고 계시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한다.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한다. 영접 새겨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쫓겨나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쫓겨나기까지.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아까 공부했죠.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진정한 본질.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는 말이 세 번서 지금 세 번씩 언급돼서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말했다. 그래서 세 번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앞에서 보니까 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말했다.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 말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우리가 또 말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했다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가르침이나 지각안 있는 것들인데, 임봉했다는 말은 그것들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시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기록됐다는 것은 기록되지 말라라는 말은 영접 수용될 수 없는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계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들은 진리를 이화할 것이고 또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는 지금 요거 안에게 계시된 것이죠.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 기록한다는 것은 후세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인류를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뜻을 이해될 때는 새기다는 뜻이 새기다. 글 앞에 기록하다, 새기다. 어디? 마음판에 새기다.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뭘?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접 수용되지 않을 것을 뜻한다. 그들 마음 안에 새겨지지 않을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아까 봤죠? 바다는 외적인 천계를, 외적인 교회를, 땅은 내적인 교회를 밟고 있다는 말은 통치하는 주님, 온 교회를 통치하는 주님을 밟고 서 있다는 말은 온 교회를 통치하는, 온 교회를 그 가운데 복종시키는 주님을 뜻한다. 천사는 신령 진리로 또는 주님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능력은 신령 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6절 보니까 세세토록 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로되. 자, 여기서 보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살아계신 이가 맹세하되 뜻이에요. 살아계신 이가 맹세하되. 앞에 있는 문장을 맹세하다는 말을 앞으로 끄집어 왔어요. 자,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가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되. 자, 주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이 맹세했다. 신령? 우리 맹세 공부했잖아. 마태복음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확정을 가리킨다. 확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맹세했다라는 건 주님이 맹세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왜 영원히 사신 분은 주님이라는 다른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맹세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확증했다. 입증하고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입증하고 확증했다. 무엇에 대한 입증이고 확증이냐 그랬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을 확증했다. 또 창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했다는 것이죠. 입증하고 확증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를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창조했다. 창조하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우주 창조? 자연적인 우주 창조?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개혁된 상태, 개혁되고 중생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늘은 속사람을, 땅은 겉사람을, 창조는 중생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1장 시작. 창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혁되고 중생된 것을 가리킨다. 근데 창조하신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로 스웨덴 부리는 이 말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체한다는 말과 때가 얼마 남았다는 말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종종 개혁교회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 그렇죠? 자, 입증이라는 말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는 반드시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때가 얼마 남았지 않는데 이제는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입증이고 그 다음에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입증과 확증.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고 뭐예요? 조사 밝힘을 통해 가지고 입증했다는 것이고 그 개혁교회가 입증되는 것에서 반드시 새로운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디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표시하는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들을 통치하고 발로 밟고 있는 주님에게서 말이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하늘은 천계를, 땅은 이 땅의 교회를, 바다는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의 맹세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맹세는 주님의 결합이에요. 주님과 결합.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만 우리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자신 스스로부터 주님 맹세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맹세라는 건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희 자신이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물건이란 말 아니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천사들이 있는 천계, 천사들이 있는 천계에 속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내적인 교회 안에 있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땅은 선에 대응한다. 바다는 외적인 지식에 대응한다. 라는 말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땅은 내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자들 전부 다
내적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창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개혁교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멸절된 상태에 있었죠. 앞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우리 성품의 조사와 밝힘이 우리가 앞에서 넉넉하게 공부를 했죠. 그렇죠? 때가 얼마 남았다는 말은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이 이르렀다고 하는 주님의 입증이 있었고, 그렇죠? 입증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창조하신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또 창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 시간 이런 건 모두가 다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진리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경과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경과하는 시간, 크로노스. 지체한다는 말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경과하는 시간 이 뜻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5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가 나는 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사와 밝힘의 상태. 그렇죠? 마지막 조사와 밝힘의 상태. 왜 일곱 천사란 말은 이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지막 교회 상태에 대한 조사와 밝힘. 어디 가운데 있는? 계획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계획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마지막 조사와 밝힘으로부터 그들이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입증하신 것이고, 입증했다는 말은 그들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 확증이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죠. 나팔을 분다는 말을 앞에 공부했어요. 뭐 했어요?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언급되어서 나오는 것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조사와 밝힘이었죠. 교회에 속한 상태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와 밝힘이 있었다. 여섯째까지는, 일곱째까지는 우리가 17장의 설명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의 조사 밝힘 7장에서 설명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까지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밝힘, 일곱째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의 조사와 밝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어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하는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뭐 했어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구약에 기술되어 있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죠. 그쵸? 어디서 나온?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다.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종사하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또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로 신약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와 또는 주님 나라의 선포를 가리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한다라는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선과 진리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없이는 선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전도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 나라는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은 신령선과 신령진리.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다.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뭐를? 비밀을, 미스테리언. 그 가운데 있는 비밀을 끝내다. 완성할 때가 됐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이 가운데 있는 신비, 이 가운데 있는 신비스러운 것들을 끝낼 때가 됐다. 끝낸다는 뭔 말일까, 그러면? 끝내다, 완성하다. 충만하게 하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텔레오, 끝내다. 마감한다. 내 안에서 마감한다. 교회 안에서 마감한다. 영적인 교회. 사랑이나 인의 안에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밀이 마감한다. 주님의 신비에 속한, 주님의 두 이름에서 나온 신비에 속한 것들을 마감한다.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마감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최고 심판을 통해서. 최고 심판이 있기 이전에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조사와 밝힘을 통해서 입증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마지막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 말이 계시록서에서 언급되어 나온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속도감 있게 오늘 본문 구절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